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무기를 갖고 싸우는 살상 전쟁이 있고요. 또 종교 전쟁도 있고 정보 전쟁, 자원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 전쟁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특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그 다음에 통일교, 여호와증인, 이 수많이 셀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신천지는 교회 안에 투입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단은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상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서 거기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야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비결은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 싸우는 틈을 타서 악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10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요. 다섯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하게 하고요.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충돌질하게 만듭니다. 또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병을 나을 수 있지만 모든 병의 근원이 모두 다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입술로만 외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육체가 쇠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병들은 의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원을 세워주셨고요. 또한 의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로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한 뿐이지 세상의 종말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나아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단과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한 파괴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려는 하나님과 그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마귀는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사람 안에서 또 다른 존재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처럼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의도는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태만히 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계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약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금방 화해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악한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났을 때 정말로 서로 더 헐뜯게 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게 하고 친정일 또한 시댁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큰 부딪힘이 있게 하면서 갈라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심리적 상태나 감정으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단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의 불안이 마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이 드러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위배된 모든 것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유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이 정말 내게 몰려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약을 먹지 않으면은 정말로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것은 모두
귀신이 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그 병은 나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매일 외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병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은 이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청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같이 함께 그 다음 월요일 날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분들과 함께 진단을 하고 약을 조제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식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액면 한글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2층에서 떨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식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만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강한 힘이 있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온전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의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것은 사단이 유혹이 강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할 것.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를 대적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말씀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에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순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나이지리아 목사님께서 순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올리셨는데 그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님 한 분과 여자분 한 분 그리고 남자분 또 한 분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놓고 나무로 세 분을 다 때리고 집어넣어서 끝까지 불에 태워서 순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로 나도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내가 저 상황에 갔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아닌 나의 자식과 나의 부모님, 나의 부인이 함께 있어서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3번 울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기회만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악한 영과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도록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기에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침범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고요. 부정직함 때문이었고 잘못된 야심 때문이었고 또한 충고를 듣지 않았고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정말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이 세상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은 역사하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더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해 주시는 충고의 말을 서운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위에 신앙의 선배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 그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의 신앙 성대인 그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끝까지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우리의 싸움은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서로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더운 날씨 속에서 저도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저는 더위와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우리들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어디 있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나? 내가 의의 오심경을 찾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방패를 있나? 성령의 검을 가졌나? 내가 복음의 신을 신었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굳건히 믿고 정말로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 가운데 믿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떠한 유혹과 정말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 정말로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항상 아시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나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은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어떻게 기독교인을 넘어뜨릴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그러면 기독교인을 다 감옥에 집어넣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을 감옥에 넣으면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시다. 안 됩니다. 한 명씩 죽이면은 더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드신 마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성경 말씀도 보게 하십시오. 찬송도 하게 하십시오. 전도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시오. 근데 단 하나 내일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됐다. 내일부터 하지. 미루게 하면서 게으름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루게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악한 사단이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준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전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영적으로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는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